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둠 속에서 별을 보고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설교는 성탄절날 원래 해야 되는 설교인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한번 쭉 훑어보려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니까 아니 왜 성탄절 설교를 왜 지금 추수감사절도 아직 안 왔는데 하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뭐 2000년 전에 성탄절에만 오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과 부활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사망, 죄악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위대하신 왕이시다. 그 사실 자체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그 영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영웅을 제대로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좋은데 자기 마음속에 영웅이 잘못되면 마음에 갇혀 상처받아. 자기가 바라봤던 그 대상이 잘되고 멋지고 아주 훌륭하고 그러면 나도 뭔가 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그 영웅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같이 좌절이 와요. 그럼 자기가 선택한 영웅이 뭐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 영웅으로 택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카네기만 왜 강철왕이 되고 저렇게 잘 살고 록펠러만 왜 저렇게 잘 사냐? 우리는 왜 저렇게 잘 살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가 바라보는 이상이 틀리다고. 우리 야구도 보면은 각 자기가 바라보는 팀이 있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근데 물론 날마다 승리하고 막 우승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은 기쁘겠죠. 우리 팀이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막 승리하니까. 근데 저 충청도에 어느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은 날마다 지는 게 더 많아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많아. 속상해. 근데도 사람들이 끝끝내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대단한 충성심이다.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뭐 하다가 뭐 저거 하면은 뭐 갈아타고 말이야. 옮겨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내 영웅, 내가 바라본 거. 그 영웅을 마음속에 딱 담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영웅들 다 소용없고 의미 없죠. 사라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짜 영웅이 누구냐?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둠 속에서 별을 보고 기뻐하라. 주일학교 같은 성탄절날 그 예수님 별 같은 거 동방박사 바라보는 별 막 해놓고 있잖아요. 저도 한동안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곳까지 별이 자기를 인도해서 별빛이 쫙 비치고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별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별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의미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오셨나?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막 적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 BC 4년에서 뭐 AD 몇 년 사이에 오셨냐, 뭐 연도 쓰기에 산하고
또 몇 월 달이냐, 진짜 무슨 뭐 12월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12월 달이 예수님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니까 성탄절 안 지킨다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이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그날에 딱 태어나서 성탄절이 아니고 원래대로 따지면 로마의 태양절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를 우리가 정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어느 날 하나를 정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가 믿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추수감사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가 말이야 9월 10월이면 이미 다 적어되는데 무슨 11월 셋째 주에 가서 추수를 하느냐, 그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에 추수감사절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그것도 또 성경에 무지한 것이다.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 이거 수고했네, 내가 복 준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절 같으면 다 우리가 저 들로산으로 가서 아니면 주말농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걷어들인 호박이 됐든 가지가 됐든 고추가 됐든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추수감사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야. 근데 감사의 날을 정해야 되겠다. 추수감사절이요. 그게 엄밀하게 의미를 따지면 미국의 유럽의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배 타고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기후도 안 맞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건너온 사람 중에 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전염병으로 죽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같이 온 사람 중에 50%가 죽고 50%가 살아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여기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거겠냐고. 여기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야.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새로운 삶을 지금 우리가 출발하고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니까.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추수감사예요. 무슨 열매만 거두고 그건 1차원적인 수준이지. 이게 너무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시니까 하는 일.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월 달에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왜 그걸 안 썼겠어요? 연도수가 중요하다면 왜 그 연도수를 여기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AD 1년 BC 3년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연도를 안 썼어요. 그건 우리가 연도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느냐? 헤롯 왕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몇 년도가 아니라 어떤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왕, 가짜 왕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헤롯은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된 왕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봤잖아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사울왕에서 왕의 족보가 시작되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 더 쉽게 얘기하면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립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이성계의 자식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왕의 정통성이야. 근데 갑자기 이씨가 아니라 황씨가 등장했어. 그래가지고 황씨가 그 1대 왕은 태조 이성계, 2대는 문무 황선우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이씨에서 황씨로 바뀌었네. 정통성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은 항상 그 핏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쭉 핏줄대로 날아오고.
그래서 유대의 왕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 왕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족보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집안에서 오셨잖아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온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요, 메시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여기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종려주일날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족보로도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메시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완전한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지, 맞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기의 자손되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른다니까. 예수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윗이 45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혈통이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본 마음이 뭐라고요? 45절,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족보에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지만 다윗 집안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안 섞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정을 통해서 온 게 아니요. 다윗의 집안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구태여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느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오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무슨 민간 신앙이 있어가지고 조선과 백성을 구원할 자는 조선 왕조가 아니라 정시성을 가진 무슨 도인인가 뭐 위대한 자가 태어나고 특히 정감록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민간 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민간 신앙이 퍼져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면 괜찮아. 근데 믿었던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아주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찾는 거예요. 정시성을 가진. 새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모 사건에 연결돼 가지고요. 그 당시에 1590년대, 80년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의 선비들 1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안 된다고. 거기서 그 뛰어난 엘리트들, 그 학자들 1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힘이 없지. 유능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지휘관들이 다 죽었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왕조, 백성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새로운 걸 바란다니까, 새로운 거를.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그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온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왜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 백성들이 믿었느냐?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맺은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맺었다는 얘기는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냐면요. 구약성경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절. 그게 몇 페이지인가? 사무엘하 7장 1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바로 다윗입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즉 텐트 속에 있다. 텐트 속에.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이제 살만해요. 사람들이요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러 다니고 집을 크게 줘서 사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너무 또 이런 사치적인 얘기를 내가 하면 그럼 뭐 잘 사는 게 무슨 죄인가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뭔가 꾸미려고 애를 쓴다고. 근데 다윗이 지금 평안해지고 살만하니까 무슨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죠. 진실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집이 필요 없어, 그 얘기요. 하나님 집이 필요 없지. 온 우주가 내 아버지의 공간인데. 그러나 난 집이 필요 없지만은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절대 권력자,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저는 다윗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로 넘어가서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입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됐어 그런 거예요. 그만해. 난 집이 필요 없어. 그러나 네 마음이 너무 기특해.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까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고 자기네 민족끼리 싸워. 그리고 왕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하나같이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솔로몬부터, 다윗의 바로 아들 솔로몬부터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네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그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서 지금 유대의 왕이 누구냐? 헤롯이잖아요. 헤롯.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도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요. 헤롯은요, 그 헤롯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어디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요. 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 2절 보세요. 바로 그 옆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은 원래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쌍둥이니까 동시에 낳는 거야. 동시에 낳는데 똑같이 이삭의 자식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잖아요. 에서 이름을 빼버린다니까. 에서는 축복의 명단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다. 왜 에서가 축복의 명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나?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에서가 배가 고파요.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게 붉은 죽이야. 뭐 너무 먹고 싶어. 야, 나 그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형, 그 장자의 권리가 있잖아. 에서가 장자니까.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야, 내가 굶었지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장자의 권리를 너한테 넘기고 내가 죽 한 그릇 얻어먹냐? 저러 가라. 딱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에서는 뭐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그래 너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말이야. 얼마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지금 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늘 남을 괴롭히고 남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귀한 것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귀한 것을 집어던지고 그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을 얻었잖아요. 이게 망령된 거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돌아보아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지가 먼저 떨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에서의 집안은 축복의 집안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에서의 집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서의 집안에서 오늘날 왕이 왔으니 누구라고요? 헤롯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볼 때는 저 헤롯은 에서의 자식들이야. 왕의 정통성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시조선에 황씨가 왕을 하면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왕이 될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그럼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아주 아부를 떨고 로마 정부에 그냥 충성을 해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 지역 다스리는 총독이 됐어요. 이 헤롯이. 그렇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예요. 억지로 왕의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 헤롯이요. 왕위 보존에 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지. 왜? 자기는 왕의 핏줄이 아니잖아. 응? 다윗의 핏줄이 아니잖아. 에서의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늘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무슨 병이 생겨요? 우리 그 전에 드라마 보면 궁예가 여기 누가 나를 뭐라고 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궁예가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불안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주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죽여. 궁예가 헤롯도 똑같아. 자기 부인 마리암인가 자기 부인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3명이나 죽여버려요.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왕의 권력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초대 로마의 황제잖아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왜? 저놈은 너무 잔인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놈이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헤롯은 그렇게 잔인해요. 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어떤 누구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헤롯의 자세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세요.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2절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게 헤롯의 귀에 들어갔어요. 놀랄 일이지. 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당연히 난리가 나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팻말을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 그 뜻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그 재판할 때에 저거 할 때 마가복음 15장 2절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 메시아요.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이건 반역도 이런 반역이 없지. 박사들이 외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 얘기요. 응?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느냐? 우리는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다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기를 기다렸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영접지 아니했잖아요. 왕을 몰라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 심지어 헤롯은 여기 보면요 4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2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근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군 줄을 벌써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가짜가 진짜를 먼저 알아봐요. 가짜가 진짜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항상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가짜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그건 인간 왕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벌써 이미 헤롯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오 그래 믿어? 잘하는구나. 귀신들도 이미 믿고 떨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부처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자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는 자기 돈 몇 푼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귀신은요 정확히 알아요.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래요. 가짜가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헤롯의 그 태도가 벌써 이미 유대인을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7절 우리 본문에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럴듯하죠. 이거 거짓이죠. 왜 거짓이에요? 여기 16절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일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죠? 헤롯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죠. 자기가 경배한다고 하는 마음. 이제 헤롯의 시대는 종말을 구합니다. 어둠의 시대는 거짓된 것들이 왕노릇하는 어둠의 시대는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 태양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필요 없어요.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10절에도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왔어요. 태양을 보고 오지 않았어요. 어둠을 물리치는데 태양까지도 필요 없어요. 왜? 어두울수록 존재감이 뛰어난 게 뭐냐? 그게 별입니다.
태양은요, 이미 태양이 떴을 때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태양이 필요하냐 별이 필요하냐 내가 좀 그걸 묻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하지. 태양빛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잖아. 단순한 그 과학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세요. 태양이 이미 떠 있을 때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빛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이 멸망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빛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곳곳에 어둠이 많아요. 세상의 사건 사고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살기가 힘든가. 날마다 일어나는 범죄 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완전한 의로운 세상, 완전한 행복한 세상,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세상이 지금 이 땅에 왔느냐?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태양이 아직 안 왔다니까. 태양이 뜨는 순간은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두움과 같이 살고 있어요. 어두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두움 가운데 존재를 드러내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 별을 볼 때 무슨 소망을 가져요? 내가 별을 보고 따라가면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둠의 세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광명한 빛이 아니잖아요.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태양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직 우리 주변에 어둠이 많습니다. 어둠이 많아요. 투쟁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게.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뭐 몇십 년이 됐대죠. 근데 성수대교 무너질 때 죽은 그 당시에 20살짜리 여대생이 있었는데 교대에 다니다가 교생 실습하러 가는 길에 성수대교 무너져가지고 버스 타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20살짜리 애가 죽었으니 뭐 얼마나 유품을 정리하는데 얘한테서 노트가 나왔어. 20살짜리 애한테. 노트가 나온 게 뭐냐? 14가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14가지 희망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나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 14살, 20살짜리 지금 교대 다니는 국문학과 교회를 세워야 된다. 목사관을 세워야 된다.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쫙 14가지가 나열돼 있어요. 가족들이요 보고요. 야,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몇 년 동안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그 두 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누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뭐 절에도 가보고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어려운 가정 애들 입양했어요. 그리고 복지관을 만들었어요. 거기 도와주고요. 그 보상금이 그 당시에 2억 몇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교회에다 맡겨서 교회에서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의 애들을 장학금을 주는 거야. 지금도 그 장학금을. 그럼 그 장학금 받은 사람이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자기도 복지시설에 또 그냥 뭐 해가지고 그게 그 어머니는 지금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해외로 나가 있고 70이 넘었는데 해외로 나가 있고 뭐 굉장하죠. 자기들은 아직도 30평짜리 집에 몇 식구가 화장실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집에 몰려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도 아낌없이 내가 그걸 보고 대단하잖아요. 그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자기들은 원망하지 않는데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성수대교 지날 때마다 무슨 안 좋은 생각, 다리가 무너지고 죽었으니까.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거 없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왜 자기네들 무슨 가족들 가지고 막 무슨 사건 나면 막 뒤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소용없는 짓이다. 헌신하는 거예요. 응? 헌신하는 거예요. 야, 나 대단한 얘기를 어저께 보면서 와, 신앙 간증을 내가 봤어요. 그 남동생이 그러더라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면서 넷째를 입양하라. 그래갖고 넷째 입양을 하는데 그랬대요.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넷째 입양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가 나오고 수입이 늘어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망했던 것이 5배로 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갖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데다 놓고 일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신학생도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헤롯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짜인 주제에 진짜처럼 행동하는 악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둠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볼 때 그 별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쭉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둠을 헤매는 자들에게 광명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